찬송가 440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둠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행여나 우리들 가운데 있는 무거운 짐 또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주께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과 모든 짐을 우리 홀로 지려 하지 않고 주께 맡김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쓰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빛되게 하시고 소금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희망을 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 강권적으로 그들을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주시옵고,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또 항암 치료 가운데에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고생하던 딸에게 또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셨으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 아버지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실 때만이 모든 것에 참된 평안과 평화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아버지, 그 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께로 가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제 남아있는 5차, 6차 마지막 항암 치료까지 하나님 모든 일들이 주의 뜻 안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게 주님 도우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 또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 또 사업의 길에 인도함을 원하고 기도하는 이들,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합당한 때에 합당하게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어디서 학업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 원치 않는 곳에 있는 이들, 또 아버지 사업상의 출장 가운데 있는 이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내년 2월 29일에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에게 하나님 그 길에 아버지 영적인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가정에 온전히 아버지 뿌리 내려서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기회가 되게 인도하시고, 어떠한 준비보다 믿음의 준비를 더욱더 온전히 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버지의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개입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곳에 참된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아버지의 불공정한 대접을 받지 않도록 이 나라의 참된 평화가 아버지의 참된 정의가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자기 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운행되어져 가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시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9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짧은 말씀 예레미야 39장 11절로부터 14절의 이 짧은 말씀은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예레미야가 석방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9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제 그 예루살렘의 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가 석방되는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가 석방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그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레미야는 반역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관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것과 신앙적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것 사이에 괴리가 있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민족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애국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구원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유다 왕국의 멸망의 과정 속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에 의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두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데, 첫째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역할을 하는 것은 14절에 보게 되면 중간에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입니다. 그러니까 옥에서 나온 이 예레미야를 그 자기 집에 데려가서 머무르게 하는 사람은 그다랴입니다. 그런데 이 그다랴가 누구냐면 이제 뒤에 이어지는 부분에서 보면 그다랴는 이 바벨론 통치하에서 유다의 총독 노릇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구원하시는 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어떤 이 유다의 민족주의자들의 그런 역사, 그들에 의해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어떤 국가를 생각하는 민족주의적인 관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뭔가를 큰 일을 할 것 같은데 그들의 결론은 그렇게 큰 일을 하지 못하고 그들이 했던 일들은 잊어버려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보면 안중근 의사나 열사나 이런 분들도 보면 그런 분들은 다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고,
그 어머니도 그 가톨릭 신자로서 그 신앙적인 베이스 속에서 지금 때가 아들이 죽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아들의 목숨을 연연해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애국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만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에 의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게 이방인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예레미야 38장에서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있다가 사람들에게 이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라는 말을 자꾸 하니까 다시 그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그 구덩이에다가 가둔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사실을 왕에게 전달한 사람이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구스 사람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게 되면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제외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도구들에 의해서 예레미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유다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사람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친외세파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그런 바벨론을 선택하게 된 것은 그가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이 달랐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굉장히 고달프고 우리가 광야에 홀로 버려진 그런 사람이 되고 또 좁은 길로 가는 인생이다. 특별히 예레미야가 자기가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은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싸우고 죽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애국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고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래야만 너희들이 나중에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예레미야는 모진 고난을 당하고 옥살이를 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 빛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의 비유를 맞추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세상이 원하는 가치를 우리가 어느 정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의 모습은 선과 악의 딱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계인으로서 때로는 살짝 선을 넘기도 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에 어떤 이 교회에서는 성도가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없다라는 말까지도 우리가 그 강단에서 서슴없이 말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삶이 우리의 모습이었고 그런 것이 지속되어지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영향력은 점점 더 감소되어지고 지금은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면 대형교회 또는 중형교회 이런 데들 보면 그 교회에 구성하는 많은 성도들의 그 사회적 신분을 보면 대단합니다. 무슨 장관도 있고 또는 국무총리도 있고 경우에 따른 대통령도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제는 연만한 교회들의 소위 박사는 다 널려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회학적으로 보면 그러면 사회적인 역할과 영향력은 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예레미야를 구원하고 유다 왕국의 말기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도구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게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바벨론을 택하셨냐? 바벨론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바벨론이 뭐 나라가 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잘 이루어가. 그런데 우리가 이 말라기서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이 바벨론 왕들이 잘못 판단하면 그때 하나님은 그 도구를 또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서 유다 백성들을 치고 그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마치 이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깨닫고 그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은 그 바벨론도 하나님은 치시고 또 다른 도구를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충성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의 특징은 뭐냐면 주인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딱 하나예요.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는 거예요. 그 말을 그대로 수행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충성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에서 예레미야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민족을 구원하고 또 이 나라를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지 어떤 사람들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에서 12절에 보게 되면 뭐라 이야기를 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사라단에게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라. 그리고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벨론은 이방의 왕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지금 우리가 성경 안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의 일꾼인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그대로 들으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2절, 11절부터 14절에 예레미야의 석방은 하나님의 도구들, 하나님의 일꾼들에 의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은 그게 이방이냐 아니냐, 이게 같은 민족이냐 아니냐 이걸 개의치 않으신다. 이미 예레미야 38장에서 예레미야를 구원하시는 일에 그 구스 사람을 쓰신 예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뒤집어서 우리가 설명하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으셨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우리가 달리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여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은 듣지 않아요. 특히 자기들에게 불리하고 자기들이 원치 않은 그런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 시드기야도 이 예레미야에게 선지자란 말을 해요. 그런데 그가 말로는 선지자,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니까 선지자로 형식적으로는 인정해 주지만 내용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가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따르지 않아서 아주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한 거예요. 그러면 그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그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매일 묵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아요. 참 좋은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바꿔가야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에 실질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말은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밭에 가서 일하라 그랬을 때 한 아들은 예 그러고 안 간 아들이 있고요. 어떤 둘째 아들은 안 가요 그러고는 다시 돌이켜서 가는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사람들을 보기에는 아버지 앞에서 예 그래요. 참 효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둘째 아들처럼 비록 그가 죄는 졌지만 그러나 돌이켜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유다 왕국 말기에 유다 백성이나 시드기야 왕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전혀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역사에 등장은 해요. 그런데 그들이 역사에 등장하는 것은 비극적이고 그리고 부정적인 사건에 등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레미야를 선포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역사에서 이제 두 종류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유다 백성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역사가 있고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구원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역사,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역사를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한 번쯤 우리가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배제되지 않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닫혀 있거나 영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열림,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시적이긴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역사의 주인공이 됐어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역사에서 패배자로 기록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일시적으로 70년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역사의 그 암흑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런 역사를 살아가게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영적으로 닫혀있고 형식적인 것에 너무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셔야 되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잡혀서 옥에 갇히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어진 거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그러나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구원의 역사의 수혜자일 뿐 아니라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함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생명을 부지하고, 그리고 이제 유다의 총독이 되는 그다리아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보호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없이 전하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의 석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이 주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특히 우리는 20세기 말로부터 시작을 해서 21세기로 들어오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외세의 침략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 속에서, 그런 부정적인 역사 속에서 그것을 신앙 안에서 어떻게 잘 우리가 녹여 해석하고 그것을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서 민족적인 관점에서 예레미야가 어떤 친외세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예레미야, 그래서 그 예레미야를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외세를 통해서 그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외세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예레미야가 자기의 어떤 육신만을 위해서 그 사명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백성들의 아주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부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세가 애굽의 왕궁 그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양아들로 길림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민족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결국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어진 그 모습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바울 사도 역시도 이방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것은 단지 그 이방의 구원 자체만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기 민족 유다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열심히 그 일을 감당했다. 그래서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렵고 힘든 역사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화하고 그것의 참된 의미를 잘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신앙적으로도 사상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방향을 인도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의 석방에 관한 짧은 이야기지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항암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딸을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생일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딸 위에도 하나님 은혜로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갖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